가정의 주일이 끝나고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다음 주가 교회 설립주일이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설립주일에 뭐 큰 의미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설립할 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특별히 뭐 생각이 없다가 다른 것만 하다가 교회 설립주일이 다가오니까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묻더라고요. 뭐 했어요? 이렇게 하길래 예? 그랬어요. 예. 너무 아이고 이걸 좀 생각을 하지 뭐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정해놓고 뒤늦게 교회 설립주일이 다가오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관한 설교는 항상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설교는 지식적인 설교들을 이제 하고 할 때도 있고 또한 그 지식적인 설교들 충분히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이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를 그런 거죠. 실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거 한 사람만 아는 예전에 제가 수영을 배웠을 때 수영을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수영 배우면 그 초급반 수영 강사들이 가장 고생을 합니다. 초급반, 중급반 정도 되면 말만 하면 알아서 돌아요. 몇 번 하세요. 왔다 갔다 몇 번 하세요. 이거 저거 하면 막 알아서 척척 하는데 초급반 수영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여성 비하가 아니지만 아주머니들을 이제 초급반에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고 목소리부터 어떤 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영은 물에 뜨는 운동이잖아요. 수영은 물에 뜨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초급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옆에 그 벽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한 3m도 못 가갖고 가라앉는 거예요. 사람 몸이 가라앉는. 그러면 초급반 수영 강사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팔은 막 치고 막 그러면 초급반 강사들이 힘 빼세요, 힘 빼란 말이야 막 소리를 꽉꽉 질러요. 근데 이제 그 힘 빼라고 말하면 팔을 젓다가 팔을 젓는 그 팔을 젓는 것도 가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팔을 왜 안 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중간에 가다가 소리를 그 아줌마가 버럭 질러요. 힘 빼라면서 막 그러는. 힘 빼라 그랬지 팔 젓지 말라 그랬어 막 거기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면 가서 이제 잡아도 주고 물론 킥판도 있고 사람을 부력을 뜨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설교할 때마다 느낌이 항상 약간 그런 느낌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래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 그런 느낌이 한 번씩 드는 거예요. 모든 그런 설교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치 수영에서 가라앉는 아주머니한테 힘 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힘 빼라고 이야기하니까 팔을 젓지 않고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가 양대들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만 하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 가는 거를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보는 시대 아닙니까? 확실하게 보는 시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사라져 가고 더불어서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도 교회의 사랑을 참 발견하기가 드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첫 구절 첫 말씀이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아마도 사도 요한이 왔으면 그랬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베드로가 왔으면 그렇게 했겠죠.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 봤었고, 그러나 부인한 그가 주께로 다시 돌아왔었고, 또한 사도 요한 역시 제자였고 사도 요한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역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이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굳센 의지와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것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에 가르칠 때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아끼고 짜고 엑기스만 남긴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만 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한 교회 역시 교회다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목사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나오는 순간 저의 마음이 그 수영장에서 꼬르륵 들어가는 아줌마와 같은 거예요. 사랑해라고 가르치는데 목사님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라고 설교도 그만하고 오늘 예배 이후에 축도로 마치고 싶은데, 이제 그 이후에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뭐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물리학적인 지식이나 화학적인 지식 아니면 뭐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랑이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힘이 있으려면 사랑을 그래도 완숙하게 하지는 않았으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감각이 몸에 있어야 돼.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수영하시는 분한테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꼬르륵 떨어지니까 힘 빼세요. 팔을 저으니까 가라앉으니까 힘을 빼고 팔을 저어야 되는데 힘 빼세요. 그러니까 이제 팔도 안 젓고 꼬르륵 가라앉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한 체험과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랑이 뭐예요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아예 가르쳐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랑의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근원과 모든 종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기원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랑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 동의하지 아니하십니까? 사랑은 어디에 있냐?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또한 모든 우리가 하는 사랑들 중에 순전하고 온전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쁘고 미쁘시게 여기시는가, 그 모든 것에 그 어떤 교과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모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고, 또한 그 동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운 사람처럼 힘을 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도는 깊이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맛보는 거예요. 진수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 안에 이와도 같은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랑함으로 모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으로 그의 믿음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그 말은 진리라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확 사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믿음의 근원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이 확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한테 당신의 믿음이 지금 뭐 몇 퍼센트 남았다, 당신의 믿음이 예전보다 못하다,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내가 뭐 새벽에도 새벽 기도도 다니고 뭐 금식도 하고 다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믿음이 확 쪼그라져 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이 뭐 어디에 믿음에서 찾는다,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찾아요. 당신은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이 싹 사라져가 있는 그 순간 믿음도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지난주에도 이제 부모 설교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성숙해지고 우리가 부모답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사랑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은 부모에게로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 다음으로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많이 받죠. 하지만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어떤 아무 조건 없이 한없이 받은 그 모든 사랑은 대부분 기억을 잘 떠올리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온전한 인격체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하게 되므로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하나를 키워서 하나를 아플 때 싸매서 병원을 다니고 아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한없이 공급해가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부모로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을 확 해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가를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척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저 사람은 진짜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아.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퍼내도 늘 거기에 한여름에 아주 더울 때도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너무 이렇게 가라다. 나 영혼이 너무 목말라. 나 너무 사랑에 목말라.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아주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을 한 잔, 한 바가지 확 주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목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목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좋은 모습이 그거래요. 자녀들이 일찍 결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꽤 성공한 부부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야 너는 결혼 언제 할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예. 근데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집의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엄마 아빠처럼 빨리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이죠. 예. 제가 뭐 그걸 과학적으로 이런니 저런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부가 아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므로 아이들이 결혼하면 저렇게 나도 내 배우자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녀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행복과 즐거움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또한 그 결혼의 시기를 빠르는 것, 이렇게 뭐 너무 날도 안 되게 정도로 빨리 사고 쳐서 일찍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부모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이,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언론들도 교회 뭐 이야기하면 교회 성도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느낀다는 거죠.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 이걸 감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 우리 교회는 사랑을 경험해. 그거를 느끼는 동안 그 교회에서 은혜가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을 해가지만 우리 교회가 아마도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먼저를 꼽으라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든 거예요. 사랑 못 해본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겠냐고. 사랑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 내가 그거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예? 사랑을 어떻게 아이한테 아무 말 없이 머리만 한번 싹 쓰다듬어도 아이에 관한 사랑이 있을 때에는 아이가 분명하고 명쾌하게 알아요. 이 사람이, 이 어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제가 모임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갖고 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 가장 연배가 많으신 분이 저랑 이제 처음 이제 교제를 할 때 뭐 서로 이제 모르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 뭐 하면서 살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배가 어리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썰을 풀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고등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런 이야기를 쫙 푸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 이야기가 저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스타렉스 뒷자리에 앉아갖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썰을 쭉 푸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살았냐고, 목회 어떻게 하시게 됐고 개척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면 이야기를 뭐 쭉 하다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목사한테 쭉 빨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자리가 끝나는 시간에 이제 저녁을 갑자기 먹재요. 식사하고 가재요.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굳이 식사하려고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하자니까 사주신다니까 가서 먹자 싶어서 탁 앉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별 생각 없었는데 아까 전에 임 목사님 이야기 듣는 중에 한 가지 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데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험을 했냐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목사님이 자신에게 인격과 예를 갖추되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까 그 이야기가 자기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밥 산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도 같은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눈빛과 태도, 마음에서 뿜어서 나오는 머리 한번 쓰다듬는 것에도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영혼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랑이 나를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행하여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끊임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게 뭐냐?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사랑하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잘. 그 사람 믿음이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거는 변치 않는 진리야.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목사님들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타락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냐? 다 거기 사랑이에요. 예전만큼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랑만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믿음은 이미 없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살아 있습니다. 누가 뭐 정치가 생물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정치의 어떤 여론과 이런 게 막 꿈틀거려 가지고 상황마다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정치만 생물이겠습니까? 신앙도 생물이에요. 신앙도 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의 감동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게 만났느냐를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생물인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생물인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깊어져 가야 돼요. 깊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 뭐냐면 아무나 다 부모가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 정말 불리한 10계명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잘 키우지도 못하고 학대하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또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주일에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배울 만한 사람이 어딨냐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부모 자체가 무거운 사람이 돼야 돼. 부모가 무거운 사람이 돼야 돼. 자녀가 부모의 존재 자체가 무겁게 되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만 자녀가 나의 부모를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의 한 말씀은 힘이 있다. 엄마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삶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경륜이 깊다. 그러면 부모의 말을 십보이 여기지 못할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 이전에 그걸 봐야 된다. 어제 제가 조카랑 좀 멀리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답답할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냐. 그러면 되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된다. 나도 이거 인터넷에서 우리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수학 5등급짜리 애가 수학 점수가 5등급짜리 애가 야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라고 물어보는데
수학 6등급, 7등급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수학 5등급이야. 근데 이게 3등급, 2등급 정도로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묻는데 그 묻는 사람이 수학 6등급, 7등급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될 대상이 없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살아보면 제가 인생을 일본 말 써서 미안합니다. 독고다이로 살았어요. 나 혼자 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독립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독고다이로 살았겠습니까? 17살 되든, 그러니까 17살 되든 그 해 2월 달에 집을 나와가지고는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 삶의 어떤 큰 문제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삶이 탁 다가왔을 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거 하기 이전에 부모가 무겁게 삶을 살면 자녀가 이럴 때 그래도 가장 물어보아야 할, 지혜를 얻어야 할, 삶의 대화를 해야 할 사람은 부모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모가 부모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 10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만큼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꼭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또한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누군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다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깊이 깨달아가야 돼요. 깊이 깨달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도, 소망의 분량도 굳건하게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설교, 다음 주에도 이어갈 설교라 가늠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만 결론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한번 탁 하면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힘을 얻고, 그 믿음이 활력을 얻고, 그 믿음이 행해지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습니까? 희한하죠?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자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좋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동안 그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혼자 믿고 혼자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교회가 3년 이렇게 설립한 지 3년 되니까 목사도 3년짜리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1, 2년 돌아보면 정신이 없었구나, 믿음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에 걸 맞추어서 이제 3년이 지나 4년, 5년, 6년, 7년이 될 때마다
성도들의 사랑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저도 그에 걸맞게 자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베풀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